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이라고 듣고 있습니까? 안 좋은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철새라든지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또는 좁쌀 영감이라든지 마음이 매우 좁다라는 의미로, 또는 이기주의자라든지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정직하다든지 또는 신사라든지 또는 마음이 좋다 또는 통이 크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엘리야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이라고 듣고 있었는가 하면은, 특별히 그의 그 후계자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엘리야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라는 말을 듣고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 마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동성이 뛰어난 말을 탄 병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위대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에 제단에 불이 임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갔다 왔다 하였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렸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엘리사라는 훌륭한 후계자를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부터 몇 주간 동안 이 엘리야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는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살아갔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합이 통치하였던 시대입니다. 이 아합이라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아합 왕이 통치하였고, 더군다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이 엘리야는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합니까?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엘리야가 용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한 말입니다. 황당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왕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오늘 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면, 즉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프로젝트를 볼까요? 엘자라는 뜻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리자라는 뜻은 나의라는 뜻입니다. 야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죠. 그의 부모님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부모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의 족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명인데 이름이 없는데 그의 부모님은 신앙이 아주 좋았다, 뭐 이 정도밖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아합 왕이 한마디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순식간에 생명이 위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니까 그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뭄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는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이 악하지만, 이세벨이 악하지만, 높은 권세를 갖고 있지만 이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 줄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이 엘리야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합보다, 이세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어떤 권세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 노무현 대통령 때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장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각 지역에 있는 검사들, 지청장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럴 때에 명성교회의 김인호 장로님이 검사로서 또는 지청장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검사들과 또 장관이 앉은 자리입니다. 술을 마십니다. 그럴 때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술을 거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술을 거절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술을 거절하면서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청장으로 계시면서 검사들의 폭탄주를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실의 안락 의자도 제거하고 조사실에 벽으로 되어졌는데 투명한 유리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으로 인하여 검사가 검사실에 신우회를 조직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용하였습니까? 두 번째,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은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릿 시내가란 어떤 곳인가 하면은 깊은 골짜기예요. 비가 오면은 갑자기 불어나고 비가 조금 안 오면 말라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곳에 숨으라라고 하였을까요? 한편으로서는 아왕에게 나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왜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 무서워서 숨으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서는 담대하게 아왕 앞에 전투적으로 나아갔습니다마는 한면에서는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의 현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아왕 앞에, 이세벨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숨어서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양면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면 말씀이 필요하죠. 영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말씀의 영적인 섭취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숙, 실력이 꼭 필요함과 동시에 외부로 나아가서 활동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현장이 있음과 동시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삶의 예배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였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역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적인 활동이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에게도 30년 기간 동안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80년이란 준비의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 하늘의 영광, 하늘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사심을 가르쳐 맹세한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우리들 앞에 바알이 아합의 권력의 힘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성난 파도 물결과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휩쓸려 그곳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성령의 은총,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아합 왕에게도 이세벨에게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용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까마귀는 어떤 새입니까? 굉장히 탐식하는 새입니다. 눈까지 뽑아 먹는 새입니다. 부정한 새예요. 비둘기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겠다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가 가잖아요. 그런데 까마귀는 탐심이 굉장히 많은 새입니다. 그런데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 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은 비둘기를 통해서 보내주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렇죠. 그것도 기적인데, 그런데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제공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곳에 엘리야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늘 항상 아침 저녁으로 교차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였을까. 그렇죠? 탐식스러운 탐욕으로 가득 찬 부정한 새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또 한면으로서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것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주더라도 괜찮을 텐데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할까라는 거예요.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마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에 2번씩 불안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물은 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제공해 주었어요. 그러나 떡과 고기는 초자연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어야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자연적인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 공기, 햇빛, 태양, 이 모든 것은 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총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연적인 은혜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가 텍사스에 있는데 1923년도에 이 신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빚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체퍼라는 총장이 그 학교에 봉사하고 있었을 때에 이사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폐교하지 아니하고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후배들을 위하여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있었을 때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비서가 하는 말이, 그 비서실에 지나가는 카우보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우보이가 1000마리의 소를 팔았어요. 왜 팔았는가 하면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하여 1000마리 소를 다 팔았는데, 이 카우보이의 마음속에 이 학교에 가서 이 돈을 바치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학교에 가서 이 돈을 다 바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데 이 카우보이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비서실의 문을 두들겨 1000마리 소팡 돈을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라스 신학교 그 당시 빚이 얼마인가 하면은 1000마리 소 값하고 빚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인간이 노력하여야 할 100%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100%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뜻과 고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이 장마도 길었고 태풍도 왔고,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100%의 은총과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그 은총의 손길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은 자연적인 물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떡과 고기를 이 까마귀를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은총,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엘리야가 되십시다.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은총과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릿 시냇가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에 자연적인 은총과 초자연적인 은총과 기적으로 오늘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